로마서 3장 말씀으로 영의 세계를 알자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세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교회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단순히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도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을 우리는 쉽게 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본체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를 건드리면 주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역사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함부로 판단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명한 네노라 하는 주석가들은 가장 먼저 로마서를 주해를 합니다. 로마서를 깊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성경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글이잖아요. 성경이 열어지고 성경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령으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을 판단으로,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면은 나중에는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경이 궁금해서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놓은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만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하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열어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영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열어주시는 통로로 들어가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예요. 다 각 권별로 찢어놔도 66권을 각 권을 보아도 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시간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슬픈 것도 없이 고통도 없이
사자를 넣어도 사자가 물지 않고 뱀에게 물려도 독이 없고 모두가 하나로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였어요? 행위의 법이었고 공의의 법이었고 양심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의 상태를 알라고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또 율법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인데 왜 율법을 먼저 율법을 강요할까요? 오늘 말씀 26절부터 28절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율법을 세워야 합니까? 왜 율법이 세워져야 합니까? 첫 번째 이 성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이 법이 내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성자의 법의 영적인 세계가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세계,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파악되어져야 돼요. 은혜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면서 은혜의 법이면서 속죄의 법이면서 십자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이 강하게 나를 쳐야 해요. 율법이 나를 강하게 쳐야 해요. 이 율법이 나를 강하게 치게 되면은 이 율법과 내가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사람은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속죄의 법,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속죄의 법, 십자가의 법이 오기 전에 이 율법,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마르틴 루터를 강하게 친 거예요. 이 말씀이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계속해서 회개는 하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못된 생각들,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추하고 악한 것들,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채찍으로 맨 등을 때려가면서 그 죄를 이기려고 수도원에서 방에 갇혀서 밖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그 속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를 여행하면서 성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 성당은 지금도 저렇게 사람들이 무릎으로만 기어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루터도 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이 추악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해서 자기를 치는데 이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때려야 돼.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내 속이 이렇게 괴롭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누가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구해줄까? 이 죽음에서 구해줄까? 계속 탄식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칠 때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내가 10,000,000번을 죽어도 내가 해결받지 못할,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사형수였구나. 그것을 거기까지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강하게 나를 휘어잡아버려야 돼.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면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더러운 죄가 23가지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동성애를 합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를 치고 악독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고 능욕하고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죄를 다 어찌할꼬. 내가 바로 이 죄인이구나. 이 모든 죄를 행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을 다 보고 계시구나. 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자랑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다 아는 척하고 내가 뭐나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만한 자요,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그것까지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적인 첫 번째 세계가 율법으로 나를 강타하는 시간인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명이 있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첫 번째 법부터, 첫 번째 영적인 세계부터 다 피하고 싫어하고, 당신 죄인이에요. 성경에서는 당신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학을 떨면서 막 다 도망가 버린다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십만 명,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과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란 말이에요. 하루는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청년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했어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키고 아주 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착하게. 거짓말이죠. 눈에 보이는 율법에 성실함은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이제는 마음의 죄까지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아직 율법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강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명을 지켰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 율법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 율법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 고개를 숙이지 못해요. 머리를 숙이지 못해. 난 죄인 아니에요. 말씀 앞에 너무나 담대해.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조용히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고 고개 숙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 다리를 쫙 꼬고 양팔을 의자 뒤에 쫙 이렇게 하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말씀이 진짜 들어가기 시작하면 손이 내려옵니다. 다소곳해집니다. 의자에서 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청년이 내 재산을 다 팔자니 아까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왔어요. 그렇다고 그 청년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더 강한 것을 요구하세요. 야, 너 심장 2개지? 심장 하나 떼어주고 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청년아, 너는 너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단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접근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마틴 루터처럼 저렇게 계단을 기어 올라야 무릎으로 채찍을 자기 등을 때리면서 죄를 이기려고 하려고 하는 것 모두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에게 임한 거예요. 믿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그렇지만 율법으로 자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이 없이는 네 꼬라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줄 알아? 네가 얼마나 못됐는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 줄 아니? 야, 너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 네 모습을 봐. 네 모습을 봐라고 하는 거야.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세계의 이 법을 세우려고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요, 십계명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미 마음에 품은 것도 죄가 된다. 네가 네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할 때 너는 살인죄야. 네 형제를 네가 미워하니? 마음으로 미워하니? 너 살인한 거야. 네가 마음에 음심을 품었어? 지나가는 여자 보고 너 간음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엄청나게 강한 율법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죄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 인간이 구원의 소망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는 도대체 교회를 다닐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걸 다 지키고 삽니까? 어떻게 안 미워하고 어떻게 욕 안 하고, 물론 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 욕도 안 하지만은 너무 모든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 품어줘야 되지, 이해해줘야지, 섬겨야지, 헌신해야지, 내 거 다 내놔야 되지,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지? 이게 무슨 삶이야 도대체?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 차라리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진짜 말했어요. 이런 죄 안 짓고 살려면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저 차라리 산에 들어갈래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성도님,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단계에서 은혜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입니까?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예요? 저예요. 정답 찾았네. 제가 뭐 저예요, 나가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거든요. 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였어요.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하고 자랑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저였어요. 이런 질문과 대답에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시험 들면 그 사람 아직 율법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르보니의 여인을 보십시오. 개만도 못한 취급을 예수님께 당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자기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갔다는, 그러므로 네 딸이 구원받았다, 귀신이 나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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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맞짱 뜨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자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이 강타하는 이 첫 번째 세계를 먼저 여러분 모두가 겪으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이 나를 강타하고 나를 쓰러뜨릴 때, 예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무릎 꿇을 때가 첫 번째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두 번째 은혜의 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은 수만 가지입니다. 해야 될 것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렇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성경에 기록된 법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내 안에 다른 신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벌써 틀려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신 왕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을 차지하지 않으면 바알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옵니다. 자녀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직장이 들어옵니다. 권세와 명예가 들어옵니다. 모든 탐욕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강타할 때, 우리가 율법에 무릎 꿇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않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고,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하면은 생명을 끊어버려. 사람들의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은 극단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면은요, 인간 스스로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심어 놓으면 인간적인 것들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으면 내 안에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나머지 계명은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말씀이 여러분을 강타해서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 속죄의 법이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지시길,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 되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들이 더욱더 깊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